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주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생업과 가정에 늘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시는 것을 준비하였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잘 표현하고 가르쳐 주었던 선지자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면서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세상 죄를 감당하려고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가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표현한 이유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는 꼭 제물이 필요한데 예수님이 그 제물로 쓰여지는 어린 양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렇게 쉽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된 이유까지도 설명하여 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그 죄인이 가지고 있는 죄는 싫어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죄인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자 할 때에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죄가 없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고자 하셨던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들의 죄를 대신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는 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감당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들은 예수님의 희생적 사랑을 받아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도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방법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에게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참 제자임을 증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두 가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첫째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큰 사랑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귀하고 큰 사랑을 받았는지를 깨닫고 가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서로 사랑하지를 않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먼저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 선하게 잘 살았기 때문에 자신의 독생자를 죽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죄인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죽이시면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하여서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향유를 예수님께 부으면서 눈물로 그 발을 씻기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그 여인이 죄인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여인의 행동을 막지 않고 있다고 비웃으며 정죄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이에 시몬이 많이 탕감을 받은 자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를 깨닫지 못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요, 사랑을 많이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셨는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게 되었을 때 싫은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약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싫은 마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은 우리의 공로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신의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드리면서 그의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노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서로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는요, 행동으로 옮기는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요한 사도를 사랑의 사도라고도 부릅니다. 그를 그렇게 부르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에 대하여 가장 잘 이해하였고 또 그 사랑을 잘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가르친 대로 열심히 사랑을 베풀면서 살았기 때문에 사랑의 사도라고 불러진 것입니다. 그는 사랑은 말과 혀로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은 대로 우리들은 열심히 그 사랑을 삶 속에서 표현하고 나타내어야 합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면서요, 지난 여름에 소천하신 어머님이 더 많이 생각이 나고 그리워집니다. 그러면서 큰 아쉬움을 갖게 됩니다. 그 아쉬움은 어머님이 살아계셨을 때 사랑한다라는 말을 많이 표현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들은 사랑하고 있다는 감정과 생각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깨달은 대로 사랑을 표현하며 삶 속에서 나타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 그리고 이웃들에게 사랑한다고 표현하기를 망설이지 마십시오. 그리고 표현과 함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 사랑을 나타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제자들을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자신의 적은 물질로 팔아넘길 제자가 누구인지도 알면서도요, 그 제자와 함께 마지막 식사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말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매우 심하고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들이 행할 자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세는요, 우리들이 베드로 사도의 권면처럼 더욱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자세입니다.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진실함과 행함으로 서로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받으려고만 하면 안 됩니다. 사랑은 베풀고 나눌 때 더 커지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주위에 힘든 이웃이 있습니까? 그 이웃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마시고 그 어려움을 돕고자 노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올해에는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에서 함께 예배도 못 드리고 또 친한 이웃들과 함께 사랑의 교제도 못 가집니다. 그래서 매우 쓸쓸하고 외로운 성탄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더욱 내 주위에 있는 이웃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더 나타내어야 합니다.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며 살기를 결단하고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의 제자임을 깨닫게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주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시여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 세상에 섬기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탄절을 다가오면서 더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이웃들을 도우어 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